예, 잠언 30장 27절 33절. 잠언 30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30장 32절 말씀.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거든.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을 지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네있고 영감 있게 모든 성도를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에 믿음으로 잘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몸 안에서 주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고 아버는 또 깨닫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명철의 영을, 또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위로부터 계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문은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지혜롭기를 바라지만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어리석게 된 자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래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을 불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걷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어리석게 행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걷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로서 걷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혈과 육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영적인 어둠과 권능들, 정사들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대적해 싸운다면 그건 어리석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지혜나 육신의 지혜나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기 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는 겁니다. 다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과 지혜와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크리스천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건 어리석게 행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구체적으로 그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추상적이고 감이 잘 안 잡힌다. 이거 실제 생활에서 그 성령을 따라 걷는다. walk after the spirit 할 때 그 walk after the spirit. 그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뭐냐? 그 how 어떻게 걷는 거냐 이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
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도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들었거나 보았을 때, 나도 지금부터 나도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의 생각이, 나도 이제부터는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믿음의 영이고,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게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난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살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거나 보았을 때,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행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고, 무슨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더 쉽고 단순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어리석게 행한다는 것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한다는 것은 마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어리석게 말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했을 때 후회만 하지 말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리석으면 죄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서 어리석은 짐승처럼 굴지 않고 지혜롭게 걷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경고가 넘칩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가 넘치는데 이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란 말은 믿음 없는 크리스천, 육신적인 크리스천, 마귀적인 크리스천, 열매 없는 크리스천, 이런 말만큼이나 아주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합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행합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복음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께서 자기 형제들, 친구들이라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은 자여.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을 듣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지 않는 것은 죄고 불신이 어리석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믿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다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영들이나 천사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육체의 문자적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는 영적 부활을 믿지만 육체적 부활이나 휴거 등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로서의 문자적 재림, 지상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옥과 그곳에 있는 불의 형벌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린 다 믿습니다. 우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대로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음, 성령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어리석은 자들이 넘쳤습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음 성령에서 육신으로,
어리석은 크리스천들, 어리석은 크리스천. 예. 가장 어좀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은 이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캐톨릭에서 분리된 게 개신교인데 거기서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크리스천들. 그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캐톨릭 교리를 잡고 붙들면서 자기가 성경들을 믿는 줄 아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뭐 크리스천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더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고 음식규례를 지키는 따위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닉 주의 원조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메시아닉 주의 원조교회입니다. 성경 그들을 향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제 친구 하나도 킹잼 성경 믿다가 지금 메시아닉 주에 가 있는데 열렬해요. 열렬한, 아주 열렬해. 내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겉과 속,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은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리키 구별하는 성전이냐. 금이 더 중요하냐, 금을 거리키 구별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들은 성전보다 금을 더 크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은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사람들은 외모를 크게 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속 중심과 생각을 보시고 영을 달아보십니다. 겉을 꾸미기보다 속을 단장하고 꾸며야 됩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것입니다. 손을 씻고 대접을 씻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씻는 일, 그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더 중대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대한 것이 있다. 더 중대한 것. 일곱째,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마태복음 25장 2절 3절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도 없는 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은 지갑을 가져가는데 안에 돈은 안 넣고 가는 겁니다. 지갑을 끄지니까 돈이 없네. 등은 가져왔는데 안에 기름이 없네. 차에 왔는데 운전하러 차로 갔는데 키를 안 가져왔네. 다 같은 겁니다. 성경 그걸 완전히 foolish, 어리석은 자. 교회로 오는데 성경을 안 가져왔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요즘 교회는 성경 안 가져오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데 성경을 안 가져왔네? 그게 뭐냐?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 뭐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 왜 재물을 모읍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절. 잠언 3장 27절.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땅 위에 작지만 뛰어난 지혜를 가진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강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지는 바위 너구리. 우리 성경 산속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는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다가올 재앙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비록 몸은 작고 약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위 너구리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바위들 틈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반석을 신뢰하고 거기에 집을 짓는데 이는 성도들이 강한 반석이요 영적인 반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위 너구리는 바위를 의지하고 거기에 숨을 줄 알기 때문에 야생의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안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요 방패요 산성의 요새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말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가 in Christ 이런 용어가 외계어처럼 외래어처럼 외국어처럼 들리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의 모국어예요. 이게 소리 연기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속한 자라면 내가 하늘 왕국의 그 하늘의 언어를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운다는 말은 뭐냐? 성경의 용어들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용어로 이해할 수 성경의 그 용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용어로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하면 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건 뭐 당연하고. 그건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모든 말씀은 다 외계어예요. 외래어 정도 아니라 외계어라고. 방언이 외래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지식이 없는 크리스천들도 성경의 수많은 단어들이 수많은 그 어휘들이 사실은 그들의 외래어예요. 그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건 거의 모르는 거지. 내 안에 거하라 하면 그 abide in me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요? 어떤 이는 예수를 믿지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문제로 늘 고심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바위들 틈에 집을 짓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이로써가 뭐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명령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고 지킨다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고 이걸 우리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다음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 13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어느 때나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 반복해서 우리가 아느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어렵거나 알 수 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떤 분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구원을 자꾸 의심을 해서 왜 자꾸 구원에 그렇게 의심이 갔냐고 물었더니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입증하고 프루브하고 조사하고 알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따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줄 내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속에 감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일을 딱 보면 분노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웃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반응을 하죠. 그때 뭐가 있다는 걸 알죠? 나도 감정이 있구나. 근데 도무지 반응을 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 감정이 없나 냉혈하니야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감정이 없는 걸.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떨 때 탁 웃으면 니도 웃는구나. 니도 웃을 줄 아는구나. 니도 감정이 있구나. 응?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죄나 불법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나 불법에 대해서 내 속에서 막 뭘든 부담이 오고 그게 괴롭고 그런 반응이 나한테 온다고. 근데 반대로 막 남이 짓는 죄를 보면 막 즐겁고 기쁘고 야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응? 그게 막 호기심이 생기고 그 반응을 보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일상에서 겪는 일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응? 어떤 분이 물었어요. 네 안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물었더니만 네 안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자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 소설이나 잡지나 이런 걸 잘 보고 말이야. 뭐 패션 잡지 같은 거 유행 따라한다고 잘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그걸 보는데 가슴이 뜨끔하면서 머리에 편두통이 어디 괴롭고 뭐가 된 거죠? 달라진 거지.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려고 해서 평소에 술 잘 마시던 술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잔을 딱 잡았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이 저항감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저항감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저항감이 딱 일어나. 이게 뭔 현상이야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감정이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거예요. 당연히 거하죠. 내 안에 뭐가 있다. 내가 안에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 사람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바람이 부는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뭇잎만 봐도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보면서.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겪는 많은 사건들, 일들, 말들, 모든 것들에서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내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힘을 시인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시인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른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요. 나도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분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미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를 믿는 그분이 우리의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시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여자에게 태어나셨고 이게 뭐냐면 이걸 믿는 게 뭐냐면 내 살을 먹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믿는 것이 그분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피가 흠없고 저물은 어린 양의 피요 하늘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주고 사면해주는 피란 진리를 믿는 것이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마신다.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 어떻게 본 적도 없는 피를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응? 성배가 아닙니다.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성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느냐에 그분의 피의 성경적 의미,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가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했어요.
안 돼요. 그걸 명령들을 지키면서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함으로 알고,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아요. 응? 확실히 압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아요? 다시 27절입니다.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아굴이 말한 지혜로운 동물 세 번째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갑니다. 벌은 왕이 있죠. 벌이 왕이 있습니다. 개미도 이 조직이 있어요. 근데 메뚜기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없어. 근데 떼를 지어 가요. 엄청나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멋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걸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메뚜기보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왕이 없는데 질서가 유지되고 규율이 있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들이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칠 때 보낸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벌 행하고 배교할 때 그들에게 보낸 주의 군대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그들에게 군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강력한 공격으로 순식간에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주께서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작지만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과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메뚜기 같으면 어떤 거죠? 왕이 없어도 뭐라고 땅을 폐허로만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하나님 메뚜기들에게 명령해서 땅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야 7장 13절에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해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가 보면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기근이죠. 가뭄. 메뚜기들에게 명령해 땅을 삼키게 하거나 메뚜기가 농작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뚜기 같았다면 주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삼키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작다는 사실을 말았지 그 메뚜기가 주의 군대요 땅을 황폐케 하는 힘을 가졌으며 주께서 명령하고 지휘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메뚜기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군대로 사용하셨어요.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가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리의 띠, 성령의 띠, 사랑의 띠로 묶여서 떼를 지어 간다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떼를 지어 가지 못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무슬림들은 소수인데도 힘을 쓰죠. 왜? 떼를 짓잖아요. 무슬림들은 떼를 지어요. 만약 미국에 무슬림이 기독교 인구였다면 미국은 무슬림 국가가 됐습니다. 무슬림 숫자가 크리스천 숫자만큼 되었으면 미국은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캐톨릭도 자기들끼리 나름 떼를 지어. 그 캐톨릭도 힘이 있어요. 나머지 계신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힘을 못 써요, 별로. 힘을 못 써요. 그 교회가 맨날 정치인들, 같지도 않는 정치인들한테 막 치여. 한국 교회가 뭐 500만 명이, 700만 명이 막 떠들면서 옛날에 막 잘 나갈 때 1000만 명도 넘는다 막 떠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숫자가 500만 명이면 500만이 뭉쳐버리면요.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못 건드립니다. 메뚜기 떼처럼 해버리면 어림도 누구도 못 건드려요. 진짜 다 눈치만 보지. 근데 전부 다 지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한국 오늘 성도들은 이런 메뚜기의 모습이 없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없어요.
28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네 번째 동물이죠. 이 구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했어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도마뱀과 거미는 전혀 다른 동물이거니와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는 것은 좀 어색할 뿐 아니라 말이 잘 안 됩니다. 이따도 잡히죠. 거미는 어디나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보십시오. 천정이 높은 집이라면 천정과 벽의 어느 부분에 거미들이 거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거미들이 꽤 많을 거예요. 2층은 천정이 좀 높은데 그래가지고 그 간혹 가다 거미 집 그거 다 치우려고 그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 거기 거미가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거미가 그건 평소에 잘 안 보인다고요. 잘 안 보여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같은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지? 오랫동안. 거미는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어디나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왕궁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왕궁에 거하려면 왕궁에 붙잡혀와서 동물원에 갇혀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거미는 왕궁 어디나 조용히 자기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용매해도 왕궁에 집을 짓는 일은 없습니다. 궁궐에 날아들었다가는 잡히거나 칼이나 창이나 화살에 죽기 십상입니다. 거미는 아무리 높은 건물 천정이라도 소리 내지 않고 올라가서 자신의 집을 짓고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크고 넓은 왕궁의 천정이나 벽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손길도 닿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작지만 지혜로운 거미들처럼 왕궁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나 뱀처럼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거하려면 주 예수로의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줄인 자도 오고 헐벗은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거리에서 놀고 있는 백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라,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왕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분의 초청을 거절한 자는 작은 거미만도 못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6절 왕의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래하지 아니하며 왕이 부르는데 오래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왕이 부르도 오래 하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왜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겁니까? 성령께서 부르시고 신부가 불러도 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분의 종들인 대언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외쳐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4절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되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도다.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와요. 주님은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예수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부르심과 초청을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불러주기만 기다려도 애타게 기다려도 모자랄 판인데 불러도 안 온다고요.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메신저를 죽이는 거예요. 메신저를 모욕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기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에 복을 알았습니다. 내가 거미처럼 주의 집에 가겠다. 그러면 그건 참 복된 일이다. 이거. 시편 84편 10절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천날보다 낫다고요.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다. 이거요.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고 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이게 뭐냐? 왕궁에 거하는 거미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이것이 뭐냐?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그것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해서 평생토록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뭐냐? 참된 지혜다요. 참된 지혜다. 자, 29절입니다. 잘 다니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와 네 가지를 말할 때는 앞에 셋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핵심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셋을 예로 든 겁니다. 잘 다니는 것 세 가지는 사자, 그레이하운드, 순념소입니다. 이것들은 자연에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잘 다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왕입니다. 왕. 네 번째 왕이죠. 그 왕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30절.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실 같아요? 사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사자가 세냐 호랑이가 세냐 맨날 그가 싸웠어요. 사자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호랑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고 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자는 물러서지 않는다. 어떤 것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 콧불소나 이런 건 굉장히 무섭죠. 사실 덩치가 자기보다 훨씬 크고. 근데 덤벼들거든. 특히 수사자가 그렇습니다. 수사자는 사냥을 안 해요. 사냥은 암사자가 합니다. 근데 수사자는 그거 뭐해? 사냥한 거 지가 먹어요. 우리가 원래 백수야. 근데 그 수사자가 그 왕의 지위를 유지한 거는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늑대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암사자는 늑대를 싸우죠. 근데 늑대는 떼거리라고 막 기본적으로 2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러면은 사자도 떼거리로 7, 8마리 모여 살거든요. 10마리 이상이라도 100마리 이상의 늑대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땐 반드시 수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자는 왜 있어야 되냐? 이게 참 하나님의 저거죠. 수사자는 본능적으로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찾아낼 줄 알아요. 100마리의 늑대가 덤벼들면 수사자는 100마리 싸우지 않고 암사자들이 싸우도록 하고 자기는 그 사이에서 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잡아 족쳐요. 그래서 100마리 흩어버립니다. 그 하이에나도 떼거리를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막 빙빙 돌고 하면 수사자는 딱 있다가 그들 중에 한 놈을 그냥 바로 근데 그 펀치가 엄청 세요. 앞발의 펀치가 350kg라 그래 보통. 그걸로 그냥 그 하이에나 등치가 별로 안 크잖아요. 한 방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지. 그 우두머리가 되는 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잡아 족쳐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를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사냥 안 하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사자예요. 그래서 사자를 이제 최고로 보는데,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있어요. 이 사자에게. 그러니까 사자는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짐승입니다. 참 하품을 해도 멋있죠. 안 그래요? 이놈은 뭐 사냥이 아니라 그냥 하품을 해도 멋있어. 수사자를, 하품해도 멋있고, 그냥 한번 울어대도 멋있고. 성경은 사자를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자는 어떤 짐승이 쫓아와도 숨지 않습니다. 숨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참하게 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들소나 이런 게 뿔이 얼마나 세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받치면 그 타격이 크죠. 그리고 갈비뼈 같은 게 부러진다든가 하면, 근데도 막 끝까지 덤벼드는 그런 거 여러분 좀 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자의 특징이에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적들이 몰려올 때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도망가는 사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암사자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자, 그럼 수사자가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은퇴식을 해야 되고, 이제 왕자를 넘겨줘야 되고, 도망가지 않는 사자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고요. 바로 그 특징을 나타낸 거죠. 31절. 그레이하운드와 또 순념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레이하운드는 번역을 하는 대신에 우리 지금 번역을 안 해버렸죠.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음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흠정역에 음력을 했어요. 사냥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레이하운드는 영국산이에요. 그 품종 개량이 된 겁니다. 굉장히 귀엽죠? 아, 멋있어요. 아주 예뻐. 여러분이 그레이하운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원래 이 개는 중동 지방에서 키워졌던 사냥개로 페니키아인들이 무역로를 통해서 지중해 지방으로 퍼졌다가 지금 영국에서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지금 우리가 그레이하운드 하면 대부분 다 그냥 영국산 그 그레이하운드를 말하는데 이 그레이하운드의 특징은 뭐냐? 이 개는 다 개죠. 스피드입니다. 이 그레이하운드 이 개는 속도 단연 속도예요.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더 좋아요. 보통 개들은 청력과 후각을 의존하는데 이 개는 청력과 후각을 의존하지 않고 시력에 의존하는 개입니다. 그레이하운드는. 근데 그레이하운드를 이 사냥꾼이 그레이하운드를 데리고 사냥을 가려면 이 다른 개를 한 마리 더 데리고 와야 됩니다. 후각과 청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레이하운드는 그 후각과 청각을 갖고 있는 개가 먼저 사냥감을 맡아서 알려주면 달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 엄청 빠른 속도인데 시각을 사용해서 일단 추격이 시작되면 목표물까지 가장 빠르게 달리는데 그 모습이 아주 일품이에요. 그 그레이하운드 달리는 모습이 아주 그래서 잘 나가는 거 지금 4가지 할 때 이제 그레이하운드 나온 거예요. 그 순념소는 좀 잘 나가는 거 4가지 할 때 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순념소가 그래요? 순념소를 잘 다니는 거 3가지 중 하나로 언급했는데 이는 속도나 이런 게 아니고 순념소는 가장 가파른 곳 어디에나 올라갈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순념소는 비탈진 언덕이나 담벼락, 산, 계곡 등에도 문제없이 올라갑니다. 경사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런 댐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순념소를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스완 댐에서 석회석을 하는 순념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이집트 아스완 댐이 우리가 봐도 거의 절벽이에요. 근데 거기로 순념소들이 수십 마리가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심지어 달리기까지 해요. 거기서 석회석이 부족하니까 그걸 이제 혀로 핥아서 먹는데, 와, 보는 사람 다 경이롭지. 그거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저기로 올라가는가? 로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걸 타고 뭐 거미처럼 구는 동물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발이 말이야, 딱딱한 그런 발을 갖고 있는 이 순념소가 올라간다고. 엄청난 이야기지. 아무리 비탈져도 올라가고 언덕, 담벼락, 산, 계곡. 저도 시골에서 염소 키워보면 염소들 보면 담벼락 끼 올라갈 때 보면 진짜 놀랍거든요. 저건 뭐 어떻게 생긴 목이 저건 올라가냐 이거예요. 다른 건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데. 순념소는 오르지 못할 곳이 없는 점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4번째입니다.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 왕은 재림하신 주 예수를 쏩니다. 그분은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대적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응? 영광스러운 광채와 함께 흰말을 타고 주님 오실 때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CG 그래픽 잘 처리해도 이 실제를 보면 좀 압도되는 거죠. 응? 아무도 그분 앞에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칼이 나오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오고 소멸하는 불이 나오고 말이죠. 얼굴에서도 그 광채가 나오고. 구약에서 다윗 왕이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정복자로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미 앞에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했다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함으로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아론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적한 것이 뭐라고요?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어리석게 행했다. 이건 뭐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음 자체가 죄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고라와 다단을 비롯한 통치자들은 모세를 대적해서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백하지 않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면서 주 앞에 헌물을 드린 사울 왕을 어리석다.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며 책망을 했어요. 사울 왕은 뭐라고요?
어리석게 행했단 말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께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이후로 계속해서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고 엔돌에 불인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백성의 소를 세움으로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회개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어리석게 행했을 때 할 일은 뭐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자기를 높이거나 악을 생각했다면 그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 어리석게 행하거나 악을 생각하면 일단 침묵하고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닫고 주 앞에 나가 자백하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33절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사람에게 적절한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긴 현상,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불에 물을 부으면 반대로 불이 꺼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서 자연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칙, 자연현상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납니다. 욕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생깁니다. 미워하면 살인을 하게 되고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응?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자가 된다고요. 응? 진노가 일어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이거는 노멀한 현상이라고 자연현상과 같은 거예요. 자연법칙과 같은 거라고. 무시받으면 열받고 그렇죠? 누가 나 욕하면 열받고 그거는 그 사람이 인격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자연현상과 같은 자연법칙과 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인격을 도와야 된다, 뭐 인격이 성장해야 된다, 뭐 계속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응? 그 성경은 그런 말 안 하지. 성경은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인격을 성장시키라든지, 뭐 인격을 도야라든지, 뭐 인격을 닦아라든지, 수양하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성경에 없다고. 성경은 그런 도덕 짐서가 아닙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러면 자연법칙처럼 성질 나면 성질 다 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유교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삼강오륜으로 그런 어떤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인격을 수양해가지고 욕을 해도 허허 웃고 누가 뭘 해도 나는 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 극기의 정신으로 이런 건 아니죠. 그건 크리스티아니티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든 일에서 그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건 자연현상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럼 나도 그럼 다 남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다 반응하고 남이 긁으면 내가 다 열받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온다. 오케이. 근데 어떤 일에서도 반응이 없는 초월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뭐죠? 그건 공동묘지 죽은 자들이에요. 공동묘지 여러분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헛짓을 하든 뭘 하든 죽은 시체에서 여러분은 뭘 해도 소리도 안 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방법은 없어요. 죽은 자는 뭐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외부의 압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뭐냐? 나를 뭐 찌르거나 긁거나 끓이거나 부수거나 돌리거나 갈구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내가 뭐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나니 이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에서 난 겁니다. 하나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승리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깁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 자아를 이깁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에 뭐냐? 방벽이 되는 거예요. 응?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같이 사랑은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뭐라고요?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이길 수 있는, 막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벽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딥니다. 저 사람이 대체 뭐 어떻게 저렇게 된 거냐? 저 사람이 인격이 엄청 성숙해서 엄청나게 이 극기와 금욕, 고행과 수련을 해서 저 수준에 도달했다. 저런 경지에 도달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견딥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도 한마디 들으면 발칵해요. 저도 한마디 들으면 발칵하고 성질나고 그런 거지. 인격이 덜 성숙했고 나가 아니고 그 안에 뭐냐 지금 사랑이 하나님 보여준 사랑이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사랑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성리의 열매고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따르는 지혜롭게 행하는 법입니다. 어리석게 행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법이에요. 지혜롭게 사는 법. 여기까지 해서 이제 30장 마치고 31장 이제 르무엘 자문 르무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한 말인데 30장이 아구리 자문이었고 31장은 또 르무엘 자문이 아니라 르무엘 해가지고 이제 르무엘 왕의 말씀들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이래 됐죠. 르무엘 왕이 엄마한테 배운 말씀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31장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한 달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 이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선포한 이 말씀들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고 들은 바 모든 말씀을 저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에다 흘러보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보호하신 것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작지만 지혜로운 짐승들 넷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주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에게 생소한 말씀이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말씀, 깨닫기 쉬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